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새해를 맞은 분들의 계획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목록, 아마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물론이지요. 올 한 해는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에 더 신경 쓰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 못지않게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이 심장병, 심장마비, 뇌졸중, 또 사망 위험 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대요. 맞습니다. 똑같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환자들의 완치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또 희망찬 생각을 채워주는데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책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긍정의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시죠. 북디렉터 임찬양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 서적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북 디렉터 임찬양 베드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신앙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임찬양 베드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북 디렉터 임찬양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래도 새해 첫 만나는 건데 찬양 씨는 올해 목표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까 오프닝을 약간 들으면서 내 목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걸 좀 하나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게 운동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든 시작을 하고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게끔 1년을 잘 끌고 가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가톨릭 출판사의 새해 목표도 있겠죠? 저희가 올해 제일 많이 늘린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서평단인데요. 독자와 신자들 분들에게 책과의 거리를 좀 거리감을 좁혀주자라는 계기로 저자와의 만남이나 독서 모임과 같은 이제 서평단 활동들을 점점 늘리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고 그걸 또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자,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좋은 책들을 꾸준히 읽어보시겠다 이런 목표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책도 그 중에 한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희 가톨릭 클래식의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이름 없는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느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책 이름만 이름 없는 순례자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정말 이 책의 저자가 없더라고요. 네, 누가 쓴 맞습니다. 책이죠? 이 책이 1859년에 첫 판본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판본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주인공인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궁금해하는 이유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진실되고 절절한 여정을 떠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도대체 저자는 누구일까? 라는 의문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 책은 픽션인가요? 논픽션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1990년도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종교 철학자인 한 사람이 연구하기로는 이 책은 신학적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술된 픽션이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또 반대에 러시아 정교회의 한 사제 논문 연구에 따르면 이 실제 저자가 있다. 그래서 그 저자에 대해서 수도자였고 그 수도자의 이야기가 구전의 형태로 전해지다가 영적인 교훈이 필요해서 출간의 형태로 변화된 케이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은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책이 알려진 지는 꽤 오래됐다고요. 이 책의 배경이 19세기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초판은 1859년에 러시아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슬라브어로 번역이 됐었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 정식
언어로 공용어로 1881년에 번역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난 다음에 영미권으로 넘어온 계기가 199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좀 알려진 계기가 됐어요.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가톨릭 출판사가 초판으로 번역서를 낸 건 몇 년도입니까? 저희는 1979년에 최익철 신부님에 의해서 처음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영적 장을 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가 호기심이 피어나는데 이 책을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천하셨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21년에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반 아련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성 서적인 이름 없는 순례자에 나오는 러시아 순례자의 항구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순례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를 반복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기도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이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삶의 은총이 깃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아이처럼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1부와 2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 없는 순례자가 어느 날 문득 삼위일체 대축일에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당에서 바오로 사도의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에 나오는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문구를 듣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1부는 이 끊임없는 기도를 찾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며 누구를 찾아가야 이 끊임없는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1부의 내용이고요. 2부는 이 끊임없는 기도를 이제 완숙하게 익힌 순례자가 예루살렘 순례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다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로 2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도 순례자의 뒤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첫 시작이 이렇게 되죠. 순례자는 자신을 빵 몇 조각과 성경 한 권이 전 재산인 석을 푸고 외로운 나그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순례를 하는 목적이 기도에 대한 의무를 풀기 위한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이.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의문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오랜 시간 순례를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순간들을 다 제껴놓고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진 않을 텐데라는 의문을 갖고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제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도 얻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순례자가 단순하게 끊임없는 기도는 뭘까? 끊임없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의심에서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윽고 끊임없는 기도를 왜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실된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이제 영성 지도자들을 만나고 물음을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영적 지도자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된 영적 스승에게 끊임없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끊임없는 기도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예수 기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영적 스승들, 또 다른 영적 스승들, 은수자들, 수도자들, 성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자애록을 읽어볼 것을 안내해 줍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찬영 씨 말대로 예수기도와 자유록이라는 표현이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예수기도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기도는 쉽게 말해서 마음 기도, 또 다른 표현으로 심장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뜻하는데요. 이 반복하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가 완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문구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이윽고 심장 박동 소리 하나하나에 문구를 맞춰서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가나 숨을 쉬고 심장이 뛰듯이 어느 상황에 처해져도 이 심장 박동과 호흡과 따라서 이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기도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숨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이 자나 깨나 계속 보는 책이 있어요. 자애록인데 하도 주인공이 자애록을 읽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자애록은 18세기 말에 아토스산이라는 곳에서 수도자 2명이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필했다기보단 엮어낸 책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요. 원서명으로는 필로칼리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찾아보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과거부터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표현했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찾았던 수도자와 은수자와 교부들의 어록을 모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순례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면서 또 자유록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는 그 과정에서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됐을까요? 이 스승이, 영적 스승이 처음에는 하루에 3,000번씩 예수 기도를 하라고 시켜서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갖고 와. 그래서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3,000번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모자라고 턱이 얼얼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3,000번을 다 해갔더니 그 다음에는 영적 스승이 이번 주에는 6,000번 해오세요. 그래서 또 6,000번을 해갖고 옵니다. 결국에는 이 6,000번까지 하는 걸 보고 영적인 스승이 지금 이제 기도의 습관이 들렸다. 이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12,000번을 하루에 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 임무를 받은 이름 없는 순례자는 집에 와서 이제부터는 잠도 못 자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이 12,000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좀 고달픈 훈련의 시기를 거쳤는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혀도 움직이지 않고 턱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기도를 시작했더니 저절로 입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기도의 참맛을 깨달았구나. 이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영적인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됐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네, 사실 주인공이 처음에 순례를 떠날 때 원했던 게 끊임없는 기도였잖아요. 조금은 이뤄진 게 아닌가, 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큰 깨달음을 준 스승님도 결국 하느님 곁으로 떠나게 되죠. 제가 여기에 조금 주목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을 다룰 때 영적 스승을 굉장히 묘사할 때 절제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스승이 영웅적으로 그려지거나 되게 선지자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딱 할 것만, 이야기할 것만 하고 싹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작품을 쓴 혹은 이 영적 스승이 자신의 제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좀 와닿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절제된 묘사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된 순례자는 계속 순례를 계속하게 되죠. 자, 제가 관련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감미로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며 50km를 줄곧 걸어도 피곤한 줄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요. 추위가 심해져도 더 정성 들여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심하게 배고플 때도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배고픔을 감쪽같이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기도만 하면 도무지 아픈 줄을 모르게 되고, 어쩌다가 남에게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 소중한 예수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모욕도 달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노여움이나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속상해하는 일도 없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괴로워하는 때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마음은 늘 충만하고 아쉬울 것은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제 마음은 유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제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쁨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 얻은 결과라 해도 저는 아직도 부족하여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고 우울한 맘에 눈물 흘리고 사는 게 벅차 힘겨울 때가 있지. 조금은 늦게 퇴근하는 길 우연히 지난 골목 어귀엔 내가 다니던 성당이 보이네. 그래 친구들과 함께 미살 드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던 때가 있었지. 바쁘다 핑계로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언제 성당에 왔었더라. 그래 아무 걱정 없이 성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노래하던 때가 있었지. 주의 손을 놓고 매일 울며 사는 건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데 짧은 미사에도 날 수 있었어. 내 안식이 이곳에 있다는 걸. 미사가 끝난 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CPBC 창작 성가제에서 이 곡으로 함께 이제 결선 무대에 올랐었잖아요. 네. 탑 6에 올랐는데 작년만큼 올해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해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음악적인 일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찬양사도로서의 일도 잘 탄탄대로로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 아들이 올해 말이면 한 570여일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이제 우리 가정이 잘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아기 아빠라서 그렇죠. 또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책은요, 기도에 대한 갈증을 찾고자 길을 떠난 순례자의 길인데요. 자, 이지훈 씨도 평소 갖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뭐 궁금증이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기쁠 때보다는 이제 힘들고 슬프고 맞아요. 주님이 필요할 때 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주 주님을 찾으면서도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합당한 기도인가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름 없는 순례자 우리 책 이야기 함께 나누면 그 해답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한 곡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순례자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봤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정답을 좀 맞춰가는 것 같으니까 순례를 멈추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계속 순례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많은 신원도 만나게 되고 전 재산도 다 강도를 만나서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입에서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례를 떠나는 이 순례자를 가로막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대를 탈영한 탈영병들이었는데요. 이 탈영병들이 강도로 변해서 이 순례자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순례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마음에 이 순례자를 머리를 쳐서 기절을 시키고 그나마 있던 자애록과 성경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정신을 차린 이 순례자는 자신의 전 재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신의 몸뚱이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두 권의 책을 잊어버리고 나서 너무나 슬프게 우는 대몽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이것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어떤 부대를 만나게 되는데 부대를 보니 그 탈영병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부대의 부대장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책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너무 감격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순례자가 목숨같이 아꼈던 성경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다시 또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체험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순례의 길을 걷던 이 순례자는 어느 날 문득 성령의 불을 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이미 이제 끊임없는 기도도 알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자애록도 보면서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불을 더 놓지 않는 내가 더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 기도도 해봐도 뭔가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자애록을 읽어도 이제는 속 시원한 마음보다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에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데 꿈속에서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승님이 꿈속에서 자애록의 어느 부분을 보면 너가 지금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해봐라 라는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또 이 제자가 까먹을까 봐 꿈속에서 이제 숫덩이를 하나 집어서 책의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순례자는 우리 스승님이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꿈속에까지 나와서 날 이렇게 알려주실까 하는 기쁜 마음에 들었던 거를 잊지 않으려고 자애록을 봤더니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칠하지도 않은 부분에 스승님이 칠해줬던 그 부분에 숫덩이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걸 보고 기적 같은 체험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묵주를 손에 들고 걷고 있는데 큰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큰 야생 짐승을 만나서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늑대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걸 보고 막으려고 이렇게 손을 펼쳤는데 자기 손에서 어느 순간 묵주가 날아가더니 이 늑대 목에 걸리고 그 늑대 목에 걸린 묵주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오히려 늑대가 사람을 물려고 하다가 목에 매달린 나무에 목이 매달린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갈급함을 넘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도와 영적인 생활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밖에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순례를 마치고 함께 지내자는 권유도 받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갈급함을 찾는 이제 어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또 기도를 알려줄 수 있는 완숙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기적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명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저기에 조금 안주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순례자는 절대 안주하지 않고 순례를 얼른 떠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시 순례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정도에선 이제 그만 고생하고 정착을 해도 될 것 같다 싶은데 계속 순례자는 떠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그를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걸까? 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했는데 그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 이름 없는 순례자가 순례를 떠나게 된 계기가 나와요. 뭐였냐면 이 순례자는 어렸을 때 아주 독실한 조부모님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에게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못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 때문에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고 왼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하고 커서는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재산과 집을 형이 다 빼앗고 불질러 버려서 자신과 같이 살던 아내와 둘이서 정말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 과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적인 평화를 찾았던 이 순례자에게 어느 날 슬픈 일이 찾아와요. 그렇게 고생을 하던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이 순례자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게 된 이 순례자가 문득 성경책 하나를 쥐어들고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그분뿐이라는 하느님뿐이라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례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자기를 위해주고 또 이렇게 받들어주는 데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거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거쳐서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순례자가 왜 순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갔는지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시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순례자 말고도 이렇게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때 배경이 이제 러시아라고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18세기, 19세기 러시아 요때를 이제 잘 보면 실천적인 신앙과 조금 전례적으로 갖춰진 신앙 요 두 개가 이제 많이 이제 교회적으로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지역의 이 땅은 이제 그 로마에서 온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교리나 전례가 아직 퍼지기 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 단식, 순례, 선행과 같은 실천적으로 가꿔지는 신앙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았던 때라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떠나고 또 기도를 찾아서 고행하기도 하고 또 귀족이든 평민이든 구분 없이 각자가 실천하면서 깨달은 신앙의 형태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쉬임쉬임 책방 다녀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라 말했던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냈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누리지 못하는 행운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두 손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름 없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는 러시아의 무명 저자가 영적 아버지께 드리는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9세기 말에 펴낸 작품인데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순례자의 모습과 그가 순례 여정에서 겪는 갖가지 사건과 고난, 또 그 길에서 만나는 영성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적 깨달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순례자이기에 당장 먹을 것도 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미련이나 욕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오직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통해 온 마음과 정신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영성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은 기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책 이름 없는 순례자는 순례를 떠나는 곳마다 순례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깨우침과 다양한 체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순례자가 키예프에서 단식을 마무리하며 경건히 성체를 모시기 위해 고해성사를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해소에서 성사를 보고 나오는 신자들마다 구원과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순례자 역시 그곳의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청하게 되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순례자를 향해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만에 빠진 삶을 살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순례자는 처음에 신부님의 말에 반박하지만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다시 한번 진실된 고해성사를 청하면서 평안함과 행복감 속에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우분들의 영혼에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염려 때문에 속으로 삼킨 적이 많았습니다. 혹시 듣기 거북하여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상처를 받아 다시는 성당에 발걸음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영혼에 필요한 말이라면 해야 되지 않았을까?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건넨 말들이라면 당장엔 듣기 거북하더라도 결국엔 평온함과 행복감을 선사해 주지 않았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는 일에 게으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하느님의 법도를 공부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영적으로 춥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 우리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높은 곳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롭고 새로운 삶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 제가 과거에는 죄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생각해보면 저 역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느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열심히 기도하라. 오늘 책에서 또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럼 베드로의 심심 책방은 다음 시간에도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에서 이제 고해성사 부분을 조금 인상 깊게 읽으셨군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약간 뜨끔하기는 했는데 고해성사를 의무적으로 바치는 분들이 읽으면 아마 저랑 비슷한 기분을 갖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에는 또 겸손으로 인도하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영적인 여정을 떠났던 이 순례자가 드디어 한 신부님을 만나서 고해성사를 보게 됩니다. 이 신부님이 호되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느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너의 마음, 그리고 내가 보잘것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책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신부님께서도 이 사람의 고민이나 그 고해의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열심한 신자인지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높은 영적인 단계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정리한 겸손으로 인도하는 고해성사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4가지 항목을 좀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신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애 혹은 자만심으로 덮여진 행동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본인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성당에 가는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너무 취해서 거기에 너무 도취돼서 실제로는 하느님은 없고 어떤 행위만 남아있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하느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주변 환경,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묵상하도록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느님을 역시. 따르는 길은 정말 맞아요. 어렵네요. 고해성사 보기 전에는 꼭 읽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이 책은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한 번 책을 읽으면 계속 책을 봐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냥 이야기 책인가 싶지만 잠깐만 주의를 기다려보면 온통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들 분들을 위해서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를 말, 이야기, 대화라는 단어로 한번 이렇게 교체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뭘까? 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어떤 형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대화, 말, 이야기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좀 전환해서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달라진 순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완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에 넘어가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성장이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수도원의 장상 신부님이나 혹은 사제, 은수자 같은 분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약간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약간 제가 부모가 된 마음처럼 너무 훌륭하고 기특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감정을 좀 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순하게 그 어떤 순례자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이 책이 그 부분을 넣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각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 순례자를 이끈 거는 대단한 어떤 영적인 취지와 행동이 아니라 이거 뭐지? 라는 하느님을 향한 작은 의문, 이 작은 열망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 더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또 기도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순례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상을 갖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걸 다 그만두고 순례를 갈 수 있다.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 가방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순례를 걷고 있는 저를 상상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순례라는 것이 순례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례를 떠나는 과정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이 순례자가 어느 길을 통해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표는 어디에 있다,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정확한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닌가.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꼭 산티아고를 가야 되고 로마 시티를 바티칸 시티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충정로와 명동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늘 생각하고 되짚어 보는 게 이 책이 얘기해주는 순례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신앙교육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잖아요. 클릭 한 번만 해도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교육이 널리 알려져 있던 시절이 아닐 때는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또 신앙을 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끝으로 찬양 씨는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을 해야 하거나 혹은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례의 의미가 우리가 어느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길을 가게 돼도 안 가게 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사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우리는 그때가 모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정말 잘 해내야 될 것 같다는 이상한 책임감에 불타오르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것조차도 아주 작은 한 단계와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순례자 책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분께서는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삶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올 해를 시작하는 때로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오늘 찬양 씨의 설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도움됐는지가 알게 그럼요.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영적 성숙이 순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도움 주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임찬양 베드로 북 디렉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가 어렵고 또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고픈 그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책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끝으로 김슬희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 한 구절과 이지훈 펠릭스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다시 봅시다. 요한 클리마코 성인은 깨끗하지 못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만약 부정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그러면 나쁜 생각들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인가요? 이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적 완성에 이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경배드릴 힘이 없을수록 그리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기도의 따뜻함과 기쁨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할수록 당신의 힘과 의지를 다해 기도하십시오. 먼저 당신의 입술이 아무런 방해 없이 기도하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버려야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비워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실까?